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고 찬송가의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무궁한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들 살리려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배신하여 떠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살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십자가 위에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 다함이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는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나 큰 것이어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사는 자들이 들어들어 있는데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서 그것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살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런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더 열심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장차 주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깨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냥 행하여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했는데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강조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그걸 알아야겠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달리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같은 에베소서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되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침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곳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이죠. 그 나라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 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그때가 돼야 완성이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네요 하고 손 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의 결국은 지금 2절과 3절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결국은 어디로 모아지냐 하면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살필 거예요. 자, 그것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하냐 하면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구나,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조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2절에서 바울이 제시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결국은 우리 번역은 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2절에 수식하는 말을 다 떼버리고 하나 남는 문장은 무엇이냐?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명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용납하면 그 가정은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참 그 가정은 기쁨이 없고 평강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용납할 때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다른 그것 때문에 용납하지 않으면 결코 그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나와 다르고 가치관도 나와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나와 다르고 성격도 나와 다르고 직업도 나와 다르고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나와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이냐 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내가 40년, 50년, 60년을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체들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된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감사드립니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깨뜨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사 고백에 우리의 찬송에 그래 내가 기쁘다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참 속상해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서로 용납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그것을 바울이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이 2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그다음 콤마하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콤마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말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보면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면 겸손과 온유를 갖추어야 되구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면 오래 참음을 갖추어야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겸손을 갖추어야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데 겸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옳은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네요. 기본적인 나의 겸손의 자세는 그것이 옳음을 믿기 때문에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요, 자기 자존심, 자기 가치관, 자기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용납하라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을 갖추는 것이 나와 다른 지체를 용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요, 자꾸 내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과 상종하지 마라. 너랑 어울리지 않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이고 너를 업신여긴 사람이고 가까이 하면 너만 손해봐. 근데 계속해서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품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이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 속사람의 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그 사람을 섬기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런 겸손한 자의 행동이 서로 용납하게 만들어주고 나아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다 플러스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십시다. 하나님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항상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을 다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사랑 안에서 지체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겸손이 있으면요,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세례 식구들 안에서 이런 겸손함이 있다면 그 세례 안에서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겸손함으로 지체를 대한다면 무슨 아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런 겸손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서로 용납하려면 바울이 온유해야 된다 그랬죠. 온유함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했습니다. 온유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무 저항도 없이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온유.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다윗인데,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피신하고 있는데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신하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행동 보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온갖 저주를 이 시므이가 베풀어 막 저주를 하면서 심지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므이의 목을 베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저 인간 죽여버릴게요. 어떻게 왕을 저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여버릴게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이 아비새가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든 환경으로 인한 아픔이든 간에 그대로 수용하는,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심을 믿을 때 온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일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인 줄 믿고 그 사람과 그 일을 수용하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온유가 아니에요. 분노하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하고 되갚아주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나요? 한번 해보세요. 시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파요. 괴로워요. 더 갈등이 깊어져요.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옳으니까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이런 온유함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용납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겸손했지요.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이 오래 참음의 헬라어가 마크로티미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마크로스라는 단어는 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모스는 분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크로디미아, 분노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분노로부터 멀어지는 것. 좀 정리해서 표현해 본다면,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 오래 참음은 분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까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려면 이 같은 오래 참음,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갖추고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는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노는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분열시킵니다. 자, 이런 일은 누가 획책한 일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획책한 일입니다.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되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네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와를 향한 분노이고, 이 사탄은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시키게 만들고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한다면 사단이 종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쫓아서 분열하는 삶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완벽한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오래 참음, 분노로부터 자제함으로 용납할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 즉 분노를 자제하는 감정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걸 알았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없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나타나야 서로 용납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온유와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래 참음, 온유라는 게 나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래요. 내게는 이게 없어요. 이게 내게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작은 깨달음이 생겼을 때 그 작은 깨달음이라도 순종할 때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때 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어떤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사라지면 내 삶 속에서 오래 참음이 나타나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하지 않아도, 내가 온유해야지 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감정이 조절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함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하는 온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은 어떻게 오는가?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겸손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3절에서 또 한 가지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평안에 매는 줄은요, 하나님 평안이 하나님의 교회를 묶는 줄과 같다, 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그 평안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평안을 누립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평안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평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평안을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 성도들과의 평안, 하나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잘 유지하는 삶을 살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잘 유지할 때 성도들과의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 되어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평안함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는 즉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평안함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평안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 평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평안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평안함이 유지만 되면요, 왜 오래 참지 못할까요? 왜 온유하지 못할까요? 왜 겸손하지 못할까요? 다 가능해져요. 하나님과의 평안함이 무너지고 나니까 오래 참음이 불가능한 거죠. 온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겸손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안, 그 평안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인 하나님과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그 평안을 유지함으로 성도의 합당한 삶,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말인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은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 때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상처를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명심하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근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릴 때 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9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곧 2020년도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 용납하지 못한 지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2020년도를 맞이하렵니까? 그런 상태로 2019년도를 마무리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게 아닌데 하나 되는 건데, 나는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있고, 그 사람만 보면 보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괜히 기분 좋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우울해지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지금 뭔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화평함부터 회복하셔서 금년이 저물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용납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치유받고 위로받아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평안함,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내 속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